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는 이제 너는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야베스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다른 형제보다도 더욱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 고난받는 자라는 뜻으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난산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 3일교회 전봉욱 목사님도 그분도 태어날 때 보면 힘들게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눈이 완전히 이렇게 떠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봉주 선수들처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봉주 선수도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이지만 처음에는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이봉주 선수의 눈이 제대로 떠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난산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병욱 목사님의 교회에 있던 3일 교회도 보면 청년들이 3,000명이나 모인다고 그래요. 저보다는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속에 영성을 보시고 그 속에 지적인 능력을 보시고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태어나서 존귀한 자가 된 원인은 성경은 바로 그의 담대한 기도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에 도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열악한 삶에 절망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있고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많은 모세의 기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따지보면 두 절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한 절입니다. 그 한 절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운명에 사로잡혀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아갑니다. 둘째는 체념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념하고 사는 사람은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없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남자가 75세, 여자가 83세라고 그럽니다. 수명이 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냉장고라는 겁니다. 가정주부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냉장고, 얼마나 크기가 큰 거. 우리 사람도 큰 걸 하나 샀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는 부패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싱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9988-234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팔팔하게 2, 3일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9988 234예요. 안 느껴지시나 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저도요 너무 오래 살아요. 너무 오래 살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가능하다면 99세까지 살고 싶어요. 그냥 모세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99세까지라도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신혜라는 사람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알아요. 젊은이들은 모르는데.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야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가사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2절에 보면 인생 살면 18시 화살같이 속기강산 정신을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방실 아가지 세상 영감상투 삐뚤어지고 할멈 신발 도망갔네. 야야야더라. 그러면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대요.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바로 나만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지 물러처럼 5만 번 기도해 했는데 5만 번 다 기도 응답받았다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도 중에 매우 짧은 기도 한 절로 기록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야베스는 여호수아 정착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고난 가운데 출생한 그런 사람인데 역사적 격변기에 살 수 없는 그런 전쟁과 개척 또 정착과 수고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드렸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짧지만은 놀랍도록 호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수많은 그런 설명이 아니고서도 각 구절이 얼마나 풍요로운 기도 제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개역 개정에는 옛날 개정 성경 구절보다도 조금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절이 더 이제 우리에게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 브루스 윌킨스는 야베스의 기도를 30년 이상 따라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복을 체험했는지를 풍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요 30년 동안 이제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에 나오는 그 한 구절 가지고 30년 동안 따라했더니만 기적과 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옛날 성경 개정판에 나와 있는 그 10절의 구절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도 코팅을 해가지고 그 기도를 늘 따라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야베스가 받은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어려울 때 심으세요.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기 힘들더라도 초하루 새벽 하루만큼은 4월 1일만큼은 정말 기도 제목을 적고 감사를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달이 평화로운 한 달,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기에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폴 하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폴 하비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어느 날 5살 꼬마가 엄마와 함께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꼬마가 항상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존, 절대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묻는 것도 안 돼. 정말 슈퍼 가게 가면서 그렇게 엄마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얘기하고 엄마는 아이를 손수레에 태우고 식료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수레가 쿠키가 있는 그 섹션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사주면 안 돼요? 5살짜리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묻지도 말라고 했지? 절대 안 돼.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사러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왔는데 또 마침 또 사다가 자기가 구할 걸 찾기 위해서 돌면서 또 그 섹션에 가니까 이제 얘가 또 하는 말이 엄마, 이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조용해. 왜 시키는데 말 안 들어?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기회가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당황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하나 사주면 안 돼요? 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꼬마가 귀엽다고 여기저기서 초콜릿 쿠키를 사주어서 그때 그 아이는 23박스의 초콜릿 쿠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지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너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해도 잠깐 구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고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또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진실한 기도는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꿉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을 더하사, 개혁개정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진짜로 복을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내게 진짜로 복을 주십시오.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순복음이 생긴 거예요. 순복음이. 그러니까 참기름이 있는데 참기름 중에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이라고 나왔잖아요. 복을 달라고 하는데 진짜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을 줄 압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중에 3명이 전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지막 남은 아들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데이 등 8명을 이제 특공대를 격렬한 전쟁터에 파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8명을 보내면 8명 희생되는 것보다 한 사람 희생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들은 라이언 일병을 극적으로 구하고 모두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밀러 데이는 죽기 직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 대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못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사람의 구제하는 축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클까요? 아니면 축복이 클까요? 이상복 집사님, 복이 클까요? 축복이 클까요? 네, 축복은 2글자니까 크게 보이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고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빌어주는 게 복입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복이 크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제가 축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는 축도가 조금 못해요. 축복은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을 받을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보다 넓은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넓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넓은 땅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넓힌다는 것은 무한히 생육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책임을 달라고 하는 비전 있는 기도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 길에서 멈추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우성과 복음을 주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백성을 섬기는 큰 꿈을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이 없으면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에는 하나님 주신 설레는 꿈을 가지고 큰 축복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힘을 합칠 때에 전력이 생깁니다. 옛날에 두레마을의 김진흥 목사님이 한번 저희들이 두레마을에 방문했는데 그때 쭉 지나가면 닭장을 지나가면서 암탉하고 수탉하고 같이 있으면 똥을 싸면 닭똥이 냄새가 안 난대요. 목사님, 닭똥이 냄새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순놈끼리 있다가 똥을 싸면 냄새가 독하대요. 암놈끼리만 있어도 냄새가 독하대요. 근데 암놈하고 순놈하고 같이 닭장에 넣어놓고 똥을 싸면 냄새가 안 난대. 아, 부부도 한 방에 같이 사는 방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
우리 아들 자는 방에는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아이고 남자 냄새 난다고, 딸아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여자 냄새 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해주셨습니다.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 주님하고 맡겨버려야지. 맡겨놓고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환난과 시련은 때때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제약에 빠지지 않게 늘 경계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아름답게 지켜낼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요, 제주도 갈 때는 구름하고 같이 막 구름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더라고요. 유럽을 가는데 보니까 창공 위에 구름을 쫙 타고 비행기에 올라가더니만 창공 위에 가니까 구름이 내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구름 밑에 비가 오지.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하면 그때부터 평지로 갈 수 있구나. 여러분,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은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영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머리에 영상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그리면 그 영상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쫙 진행돼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겹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려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아직 정탁하지 않은 7지파에게 태만과 스스로 노력하지 않음을 나무라면서 7지파에게 각 1명씩 즉 21명을 뽑아서 두루 돌아보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시합니까? 첫째로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적미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단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 신앙생활 속에서 미적미적할 때는 안 됩니다. 운전할 때도 보면 이거 지나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는 지나가고 지나가지 않을 때 써야 됩니다. 미적미적하다가 나중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오뚜기 인생입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루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해서 4절에 보면 발품을 팔아야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발품을 팔면 돼. 어떤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죠. 발품을 팔면 싸게도 사고 좋은 그런 지역을 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상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는 대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상을 그릴 수 있도록,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하게 되면 그런 영상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몇 년 뒤에 그 영상대로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돌아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바로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행함으로 축복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기도도 능력받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능력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줍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축복받습니다. 기도함으로 능력받습니다. 기도도 하나인데 능력받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든 맡겼던 문제가 풀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 만나교회가 배가 성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린 곳마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고는요, 그 사람 하나님이 해주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전해서 와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한번 가줄게. 저는 학개설을 좋아합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교회에서도 내가 할게 하는 사람 많아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할게. 오늘 집에 가서 학개설을 읽으십시오. 결혼했는데 애가 안 써요.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아가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럼 아가 써요. 그래서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서 아가서를 다 읽어가지고 또 목사님 하고 다 들어오시면 우리 성도들 늘어나서 좋지 뭐. 아멘. 3세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